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편 그리고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시편 그리고 복 있는 사람. 본문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다는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능력이 있으시고 이 세상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이 바로 성경 66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바로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이 66권. 그래서 성경은 완전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신약과 구약 중에서 가장 긴 성경이 시편 150편입니다. 가장 긴 성경이 150편인데 시편은 150편을 이렇게 전체를 다 보려면 너무나 힘이 들죠. 그래서 오늘 저는 시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시편 1편에 나오는 이 말씀, 시편 1편을 우리가 본문으로 전체를 다 읽었거든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시편은 성경 중에서 가장 긴 성경책인데 150편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은 5권의 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셨나요? 네, 분위기 좋습니다. 1권은 제1편부터 41편까지, 그러니까 1편은 무명의 시인이 쓴 것입니다. 41편은 다윗이 썼어요. 이것을 1권이라고 합니다. 제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 42편은 고라의 자손이 썼고 72편은 바로 솔로몬이 썼습니다. 그리고 그게 2권입니다. 73편부터 89편까지 3권이 되겠죠. 이거는 바로 73편은 아삽이 썼고 89편은 에단이 썼습니다. 지금 뒤에 글씨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다 보시지만 저는 안 보입니다. 자, 90편은 모세가 썼고 그 다음에 106편까지 무명의 시인을 쓴 것이 4권이 됩니다. 그리고 107편부터 150편까지 107편도 무명이 있었고 150편도 무명의 시인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편은 5권의 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왜 5권으로 나눴을까요? 성경 전체가 완전하듯이, 성경은 신구약이 완전하듯이 시편 150편도 완전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5권으로 나눈 이유는 1권이 창세기에 해당하고 2권이 출애굽기, 3권이 레위기, 4권이 민수기, 5권이 신명기. 모세오경도 모르시면 안 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할렐루야. 이렇게 됩니다. 창세기는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버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가인이 살인하였고 우리 인간들이 교만하여서 바벨탑을 지었습니다. 이러한
못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삭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이어서 요셉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출애굽기는 많은 세상에서 빠져서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세상과 같은 애굽을 탈출하게 하셨고 신의 산에 가서 함께 제사 지내고 예배드리게 하셨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레위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려야 할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법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는,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러면 민수기는 무엇입니까? 민수기는 원래 제목이 광야에서입니다. 광야에서.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삶의 길은 광야의 삶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민수기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명기는 모세의 그 설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영원한 하늘나라, 특별히 이 5번째 권인 시편의 5번째 권에 해당하는 107편부터 150편까지의 시편에는 무엇이 등장하냐면 우리가 할렐루야라는 듯 야훼를 찬양합니다, 야훼를 찬양하라 라는 뜻인 그 할렐루야가 99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시편,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편, 중간에 할렐루야가 나오는 이런 시편들이 쭉 등장하는 거죠. 이것은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우리가 죽임당하신 어린 양 아멘하고 찬양하는 천군 천사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찬양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듯한 모습이 바로 시편 마지막 5번째에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신명기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제 5권으로 체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아셨죠? 자, 그러면 시편의 저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쉽게 제가 한 번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시편은 보통 다윗이 많이 썼을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다윗이 다 쓴 것이 아니라 73개를 썼습니다. 지금부터 더하기를 해봅니다. 73, 다윗이 73권을 썼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많이 쓴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삽은 누구냐면 다윗 시대 때 다윗이 찬양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었고 다윗은 왕이었고 찬양을 담당하는 사람이 바로 아삽입니다. 다윗과 매우 성품도 닮았고 신앙도 닮았고 했던 사람이 아삽인데 그 아삽이 12편을 씁니다. 제가 아까 73편의 아삽의 시라고 했는데 아삽의 성격을 알아볼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73편 2, 3절에 보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아삽이 악인들이 잘 되는 걸 보고 자기가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의인이 잘 돼야 되는데 악인들이 잘 되는 걸 보고 넘어질 뻔했다고 아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만큼 솔직한 시인이라는 얘기죠. 다윗과 매우 흡사하죠. 그런데 이 바로 아삽의 시 73편에서 17절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아삽은 성소를 들어가면서 이 문제가 해결됐다. 즉 예배를 드리면서 악인들이 형통함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나님 앞에 했는데 이 문제의 해답을 찾았다라고 고백하는 진정한 예배자였습니다. 그리고 아삽이 12편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73편부터 83편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제3권에 해당하는데 73편부터 83편 하면 11편이죠. 그러면 아삽이 지은 한 편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시편 50편. 여러분들 시편 50편 너무나 유명한 시입니다. 그 시편을 바로 아삽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12개. 그 다음에 많이 지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고라의 자손들. 고라의 자손들이 10개를 지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산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윗 73 플러스 아삽 12 합하면 몇이죠? 산수를 못 하시는군요. 85. 거기에다가 고라의 자손 10 하면 몇이 되죠? 95. 100 아닙니다. 아직 100 아니에요. 이제 95편이 됐습니다. 95편 중에서 이제 5개만 정확히 아시면 시편 나머지 저자들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2편을 썼습니다. 제가 아까 72편이 솔로몬이 지었다고 했는데 127편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딱 2편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제가 바로 90편의 모세가, 제 4권이 시작되는 90편이 모세라고 했는데 바로 모세가 한 편을 썼고, 에단이 89편 한 편, 그리고 헤만이라는 사람이 한 편을 씁니다. 그게 88편에 나옵니다.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윗 73개, 아삽이 12개, 고라의 자손이 10개, 그러면 합이 95개. 95개를 5개잖아요. 솔로몬이 2개, 모세가 하나, 에단이 하나, 헤만이 하나. 이 에단이라는 사람은 성경에서 여두둔이라고 하는 사람과 동일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두둔이 한 편을 졌다, 에단이 한 편을 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의 구조와 시편의 저자들을 이제 완전히 아셨죠? 이해하셨습니까? 다음번에 또 하라 그러면 또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시편의 구조, 왜 시편은 모세오경의 구조로 만들었을까? 이것은 완전한 것, 신약, 구약에서 신약까지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 모세오경이고, 그 모세오경을 또다시 표현한 것이 시편입니다. 150편.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이어지는 모세오경이 바로 시편의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편은 완전한 시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잡은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가운데 서론에 해당하는 시입니다. 시편 150편 전체를 또한 처음 문을 여는 서론에 해당하는 시입니다. 제가 100명의 저자들이 있다고 했는데 150편이라고 했죠. 그러면 50개는 누가 쓴 겁니까? 성이 미시오, 이름은 상인, 미상이라는 사람이 쓴 것입니다. 작자 미상, 무명이라는 얘기죠. 바로 시편 150편 가운데 50편이나 해당하는, 다윗의 시는 73편이라고 했는데 50편이나 해당하는 이 시는 무명이 썼습니다. 바로 여러분 같은, 바로 저 같은 사람이 쓴 시가 50편이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되는 시가 오늘 읽었던 시편 1편에 바로 이렇게 시작하는 시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는 이 시, 이것은 바로 무명의 시인이 썼는데 이 시가 시편 전체를 나타내는 서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바로 히브리어로 복 있는 이라는 말은 아쉬레라고 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아쉬레. 아쉬레라는 것은 번영하다, 성공하다, 축하받을 만하다, 행복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성공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축복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아쉬레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아쉬레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자가 하지 말아야 할 것 3가지와 이제 복 있는 자가 해야 할 것 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먼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된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된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된다. 잘 보십시오. 첫 번째 등장하는 게 악인입니다. 이제 명사죠. 죄인입니다. 그 다음에 오만한 자입니다. 왠지 느낌이 좀 싸하죠? 악인은 좀 뭉뚱그린 내용 같다가 죄인은 좀 더 구체적이 됐다가 오만한 자는 더 구체적입니다. 점점 전진하고 있습니다. 2번째로 악인들의 뭐를 하지 말라고요? 꾀를 따르지 말아야 한다. 자, 꾀죠, 꾀. 죄인의 어디에 가지 말라고요? 길에. 꾀, 길.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어디요? 자리. 자, 3가지가 됩니다. 꾀는 좀 작죠? 우리가 꾀를 낼 때 좀 작죠? 근데 길을 가는 것은 그 길을 접어든 거죠. 자리에 완전히 자리를 잡고 들어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다라는 동사를 쓰고 있죠. 죄인의 길에 어떻게 하다? 서다.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다. 자, 따르고 서고 앉고. 내가 따릅니다. 그 자리에 섰습니다. 완전히 주저앉습니다. 점점 점층폭으로 가고 있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악한 일을 행할 때 그 악은 점점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사탄과 마귀의 꾀임에 우리가 넘어가면 우리는 점점 더 진한 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고 반드시 우리들은 시편 1편에 나오는 이 세 가지를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된다. 성경이 말하는 악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지만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악한 자들이 됐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무너뜨리는 가장 좋은 마귀의 계획과 책략은 무엇입니까? 첫째, 예배를 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 팬데믹 상황, 이 코로나의 상황이 다 그렇게 이해할 수 없지만 어떤 면에서 우리의 예배를 못 가게 하는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맞죠? 악인의 꾀에 우리는 빠지는 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수요 3부 예배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또는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혹시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예배는 한 번이면 족하다는 마음을 줍니다. 주일 예배면 오케이, 주일 대예배, 주일 본예배, 이런 말을 막 만든 사람들이 있어요. 본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삶이 예배고 그 예배를 늘 드리기 위해서 수요일에도 오고 금요일에도 오고 새벽에도 오고 늘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도 개인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고 이런 것이 예배지 본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주일 성수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한 번이면 족하다는 생각은 마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생각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게 하는 것은 바로 기도를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지게 하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점점 멀어지고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의 기본은 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또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시면 찬양을 하세요. 찬양을 하면 다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옵니다. 찬양을 하다가 답답하면 또 기도하세요. 기도하다가 답답하면 뭐 할까요?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다 답답하면 성경을 들으세요. 계속 하루 종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시간은 금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점층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죄인이 되지 말라 하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죄인이었던 거듭나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에서 죄인이 될 만한 요소들, 내가 습관적으로 졌던 죄들, 내가 습관적으로 악한 일을 했던 일들의 근처에 서성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다 뭔지 다 알 수 있죠? 에베소서 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근처에도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도 꺼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굉장히 가벼운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술을 끊었던 사람들은 맥주집 근처 가지 마세요. 맥주집 근처에. 거기 가면 자꾸 옛날에 그 추억이 떠오르면서 아른한 기억, 그 담배 향기 속에, 담배 연기 속에서 나는 그 아른한 추억, 그걸로 자꾸 가고 싶어요. 가지 마세요. 그 근처에. 휙 돌아가 버리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끝까지 받을 때 어떻게 했죠? 뿌리치고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기 위해서
죄의 길 자체를 뿌리쳐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된다. 여기 이제 좀 더 이제 완전히 자리에 앉으려고 점점 커지고 있죠. 오만은 히브리어로 레침이라는 단어입니다. 레침이라는 단어는 비웃다, 조롱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타인들 일이나 하는 일,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들, 그러한 것을 조롱하거나 비판하는 자리에 가서 앉아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들 근처에 앉아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사귀는 것도 좋아요. 부정적인 사람과 대화해도 좋아요. 근데 그 사람하고 길게 얘기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계속 앉아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분과 인간관계를 위해서, 또 사업관계를 위해서 대화를 하세요. 그러나 그분들 모임이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으면 슬쩍 일어나서 천천히 걸어 나가십시오.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제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너무나 분명하죠. 뭐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된다. 그리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된다. 즐거워한다는 것은 뭘까요? 즐긴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은 성경 통독,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통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우리 당회장 목사님도 늘 통독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늘 통독하는 걸 즐겨야 됩니다. 집에만 가면 성경을 들춰봐야 돼요. 그리고 심심하면 또 성경을 봐야 됩니다. 눈으로 보고, 저같이 눈이 좀 나빠진 사람은 귀로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곳을 즐겨가고, 성경 말씀에 늘 성경 공부 가르치는 것을 즐겨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되게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공식적인 교단, 장로교, 우리 예를 들면 뭐 영락교회라든가 소망교회라든가 장로교회, 유명한 교회들 있죠. 명성교회, 또 우리 소강성 목사님 계시는 교회라든가 이런 사랑의 교회라든가 이런 공식적인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 공부들, 말씀들 들어도 좋습니다. 침례교, 감리교 다 좋습니다. 성결교, 우리 하나님의 성의 순복음. 그러나 조심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반드시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성경 공부만 한다고 딱 들어가서 보는 거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디서 성경 공부를 하는지를 보세요. 예를 들면 온누리 교회에서 그분이 성경 공부를 가르친다. 오케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친다. 오케이. 사랑의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친다. 오케이. 그런데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아서 2년간 성경을 보고 깨달아서 이제 내가 가르친다. 그거 보지 마세요. 저는 조직신학을 전공해서 박사 마지막 과정까지 하고 지금 마무리를 못한 상태인데, 저 같은 사람이 조직신학적으로 봐도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헷갈려요. 근데 일반 성도들은 그분이 문제점을 전혀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 이단들이 꽤 많습니다. 그럼 이단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여러분들은 이단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즐겨 들으시고 강의를 들으시되 공신력 있는 교회에서 방영된 성경 공부들, 또 그 제대로 교단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이나 제대로 되어 있는 성경 학자들, 신학자들, 그런 분들의 강의를 들으시는 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즐거워하지만 그 외의 것들은 보지 마십시오. 유명인들이 성경을 깨달았다 그래서 가르치는 거 안 보는 게 좋습니다. 위험합니다. 꼭 지켜주세요. 그런 거 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국제신학연구원에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성경 프로그램만 봐도 충분하지만 그 외에도 율법을 즐거워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야훼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여기서 말하는 묵상은 성경
히브리어 원어의 하가라는 말입니다. 하가라는 말은 말로 소리내서 중얼거린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말씀을 소리내서 자주 읽으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시편 41편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늘 마음에 있는 말씀들을 입으로 겉으로 내서 하가하라는 겁니다. 소리내서 읽으라는 겁니다. 소리내는 것을 들으십시오. 성경은 글로 되어 있는 로고스지만 내 입으로 선포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증거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할 때,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이것은 레마가 돼서 나의 말씀으로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린 반드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를 하라고 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야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 자는 어떤 축복이 있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삶에 반드시 어떤 결실이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변함없는 축복이 임할 것이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축복이 이런 복 있는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시편 1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가는 곳, 시편 1편을 지키는 자들이 가는 곳, 그것은 복 있는 곳으로 바뀌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장소가 복 있는 곳으로 바뀌고, 여러분들이 가는 땅이 복 있는 곳으로 바뀌고, 환경이 복 있는 곳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있는 그곳이 바로 복 있는 곳으로 바뀐다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시편 1편에서 6절까지의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런 사람에게 어떤 축복이 있다고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150편의 시편은 여러 명의 저자가 있지만 모세 오경의 구조로 돼 있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오늘 알게 됐습니다. 시편 150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긴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들은 그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하기도 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되어서 복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들의 길을 들어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부정적인 얘기하는 곳,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에서 그들과 동의하거나 그들과 합력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은 반드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우리 하는 일이 다 형통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
지금 이 시간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그 병 있는 자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가운데, 가족 가운데 아픈 분이 계시다면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또한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하셨는데, 오는 그 말씀 위에 세워서 우리가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지금 이 시간 기도하오니 모든 질병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로부터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명령한다. 모든 질병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심한 두통이나 우울증이나 불면증, 노이로제, 정신질환들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목과 어깨, 그리고 모든 팔다리 어깨에 있는 통증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심장병이 떠나갈지어다. 위장병도 떠나갈지어다. 척추와 허리와 관절의 병이 다 사라질지어다. 성인병들, 특별히 고혈압과 당뇨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피부병이 사라질지어다. 사랑하는 자매들의 불임증도 사라질지어다.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 어려운 질병들도 다 떠나갈지어다. 가족들에게 있는 질병들 하나하나에 지금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였던 것처럼, 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 사도가 아버지여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 주셔서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온전히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일에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야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와 하나님의 교회 위에와 우리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